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나쁜 일이 온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쁜 일이 다가온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가 행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의 절망과 교만, 하나님이 두 가지 극단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고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참 많이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살아생전에 그 성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 봉헌가를 지어서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윗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성전 건축을 열망했는가라는 걸 바라보면 그 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또는 역대상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진짜로 많이 소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아니라 너의 마음은 내가 잘 알지만 너의 아들에 의해서, 그 평화의 왕에 의해서, 너는 손에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인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손을 다 놓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은 또한 아닙니다. 특별히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아 주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성경의 역대상의 말씀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아들이 건축하겠다는 이야기, 건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었던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시편 30편도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에 건축될 것들을 다 모았던 그의 삶처럼 오늘의 말씀에도 자기가 살아생전에 성전을 보지 못할지라도 이후에 지어질 성전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의 노래로 자기 성전이 지어졌을 때 봉헌식을 진행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서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시편 30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의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윗이 진짜 그래서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어를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알면은 성경을 더 깊이 읽을 수 있긴 하지만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동사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히브리어의 동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동사는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동사는 시제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다. 그래서 perfect와 imperfec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 동사의 특징입니다. 완료형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이미 상태가 끝난 것, 이미 상태가 완료된 것을 쓸 때는 완료형을 사용을 하고요. 아직 상태가 완성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고 또 앞으로 계속되는 것, 이런 것들을 미완료라는 시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오늘의 시편 30편을 바라보면 이 시편 30편에서는 큰 맥락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동사들을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동사, 이게 한 방향의 동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의 피조물을 향해서 행하시는 동사,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이 감이 오셨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동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동사, 다시 말하면 주를 높이고 감사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이런 동사들의 상태는 뭐라고 쓰였나 하면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시는 동사들, 하나님 측에서 행하시는 동사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이런 동사들 있잖아요. 이런 동사들은 그 상태가 완료와 미완료를 모두 아우르는 동사들로 쓰여졌습니다. 어떨 때는 완료형으로 쓰고요. 어떨 때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이제 이 팩트를 놓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죠.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완료형과 완료형이 동시에 쓰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으로만 표출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사용하는 동사는 뭐라고, 어떤 동사만 사용했다 그랬습니까? 미완료의 동사만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인간 측에서 행하는 일들은 미완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것.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지적인 결단. 이 두 가지만이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사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용한 동사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과거에 구원해 주셔서 모든 곤란한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건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자기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이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성전 봉헌가인데 다윗의 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양에는 과거형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하는 말들이 지금 내가 미완료의 상황에 서 있지 않다. 지금 내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향하는 이 방향성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과거에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나의 과거에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내가 어떤 기도가 응답받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믿음의 상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기대 속에서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러한 다윗의 믿음,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잠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죠.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다윗이 형통할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그렇게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다고요? 영원히 이 형통함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의 정점을 찍은 뒤에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바세바의 사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그러한 인생의 내리막을 치닫게 되리라고 다윗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 형통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산같이 자기를 굳게 세우셨지만 주님의 얼굴을 가리심에 근심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다시 8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이 이후에 고백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더라도 내 영혼이 죽음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자기의 의지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정점을 찍고 승승장구하며 잘 나갈 때나 또 그렇지 못하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치달을 때나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근거하여서 내가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후의 삶도 영원히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 다윗이 드린 고백과 같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과 지금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후의 삶에도 영원토록 영원히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완료와 미완료를 아우르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고백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아우르시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해서 나의 과거에 살았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과거에 이렇게 행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현재가 앞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나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 주님, 이러한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다 아우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살면 된다는 것. 주님이여,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꾸 과거를 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미완료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내 주님 안에서는 특별히 미완료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